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할게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요아스의 삶의 마지막 부분, 곧 그의 죽음과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열왕기하 12장 중간에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한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왔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요아스를 깨우시는, 요아스에게 또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알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오늘 본문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가 이 쳐들어온 아람에 대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바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으로 우선 위기를 요아스는 모면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조상들, 물론 요아스 드렸지만 요아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행위로 생각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요아스를 교훈하고 돕고 격려하던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 열왕기하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아스에 대해서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요, 산당들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남긴 것입니다. 의도가 있던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요아스가 이익이 있은 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들을 남겨둠으로 요아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산당을 그냥 놔둠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 요아스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결국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뒷힘이 필요합니다. 뒷힘. 이 영적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영적 지구력, 이 버티는 힘, 이 견디는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뒷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 영적인 삶도, 믿음의 삶도요, 일단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규칙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요, 요아스의 죽음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서 그를 죽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 믿던 부하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역대하 24장 25절 한번 읽어듣게 들어보세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뭐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 바라가가 누구냐? 바로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의 또 다른 이름이 바라가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누구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하나님은요, 요아스에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요아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차단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스가랴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죽습니다. 이 죽임을 당한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어떤 자입니까?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와 함께 어린 요아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제사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요아스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왜 죽입니까? 말씀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차단하거나 말씀 듣는 기회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 성전에서 스가랴를 죽인 것은 자기 삶에서 말씀을 스스로 뭐 한 것입니까? 제거한 것입니다. 차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매주마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요아스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합니까? 보수해야 합니다.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요아스가 뭘 놓쳤습니까?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보수하는 것을 그는 놓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 우리 삶에 남아있는 산당들이 주의 말씀으로 제거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차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남은 산당 같은 것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